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미래에 대해 알려준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반응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볼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애 후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 전까지 자신이 받은 계시의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흔히 믿음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듣기에는 기분 좋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극찬의 표현인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에 대해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반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증언하므로 그 당시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암시하는 것이며,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구절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쉽게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저항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했을 때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믿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기적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에서의 자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세계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 자체는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출애굽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단순한 여행자였지만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척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두려움에 맞설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장 73절부터 7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약속이 담고 있는 현재와 죽음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 속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죽기 이전에 경험했던 불안전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시대에 임한 하나님 나라 덕분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여정이 쉽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생명과 능력, 자유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자유이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구속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행하시는 풍성한 사역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발만 하나님께 걸치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공급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전적으로 사용되며 전적으로 자아를 내어주는 삶을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가벼운 만남이나 형식적인 종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나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결코 제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즉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지한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의지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의 미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때 그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고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 길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결심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결심 덕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